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복음을 담아낸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적 차원에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세례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26절 말씀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와 동일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오늘 세례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과 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면,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이 논증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자신의 그 이유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을 전하던 자들은 그들의 핵심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할례라는 율법의 행위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할례라는 행위가 아닌, 바울은 지금까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할례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할례라는 것을 증표로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아닌 약속, 언약이 먼저다라는 그러한 식의 논증으로 지금 자신의 전하는 복음이 바른 복음, 진짜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그 3장의 논증을 마무리하면서 세례라는 행위 자체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언어 도단이고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논증의 방식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세례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세례라는 행위, 예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무슨 목적으로 받느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목적.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표현으로 바꾸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의뢰하면서 세례받기를 자청하는 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를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27절과 28절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소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쓴 오래된 소설인데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한날 한시에 서로 다른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서로 너무나 닮은 사람이었어요. 외모가 너무 닮은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자기의 아버지가 거지고 거지의 소굴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살아왔고 거지의 옷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거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그가 태어난 곳이 왕궁이었고 자기의 아버지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당연히 왕자에 걸맞는 옷이 입혀지게 되죠. 그래서 그는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전혀 일면식도 없던, 서로 전혀 관계가 없던 삶 속에서 이 소설 가운데 어느 날 거지가 왕궁의 경비대에게 모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무시를 당하는 그 모습을 후원을 거닐던 왕자가 보게 돼요. 그리고 왕자가 의분을 가지고 와서 그 거지를 경비병으로부터 구해주고 자신의 방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둘이 너무나 닮은 거죠. 그리고
이런 호기심이 생겼어요. 우리가 옷을 바꿔 입으면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가서 경비병을 놀려주고자 하는 그런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바꿔 입고 서로를 보니까 자기들이 봐도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누가 봐도 다 속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거지 옷을 입은 왕자가 경비병 앞에 갔습니다. 근데 경비병은 그 사람이 왕자인데 거지의 옷을 입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거지가 왕궁을 주변을 배회하고 거니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왕자라고 얘기해도 거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겠죠. 그렇게 왕자인 사람이 쫓겨나서 거지의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거지였지만 왕자의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왕궁에서 이전에 거지의 생활 양식을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상하게 여김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왕자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가 거지일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옷을 갈아입음으로써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그 이야기,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본체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본체는 변화하지 않는데 달라진 건 무엇입니까? 입은 옷이 달라진 거죠. 그 입은 옷이 달라지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의 본체가 무엇인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옷이 그 사람의 이후의 신분과 삶을 그대로 규정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세례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는 장로교회 예식 가운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또는 다른 지체들이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침례라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관수의 방식을 취해가지고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력은 똑같고 의미는 똑같지만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초대 교회들은 세례를 침례의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침례의 방식으로 세례를 진행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 때 집례자가 그 사람의 옷을 다 벗게 하고 물에 온전히 잠깁니다. 그리고 그 물에 온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싹 잠근 다음에 다시 나와서 이전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준비된 옷을 입히게 돼요. 그럼으로써 자신이 세례받기 이전의 자신과 전혀 다른 존재이다라는 것을 형상화시키고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표현을 자신의 다른 서신서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새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받기 이전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이전에 존재와 이후의 존재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이전에 입은 옷이 아닌 새로운 옷을 입힘으로써 자신도 보고 모든 회중들이 다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는데, 당시 갈라디아가 속해 있던 이 헬라 사회,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성인이 되면요, 성인식 관습 가운데 어떤 것을 행했냐면, 성인이 되게 되면 옷을 새롭게 지어서 입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인이 된 사람이 이제 내가 이전에 우리가 지난 앞선 본문에서 살폈던 초등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그 사람이 아닌,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하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해요. 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초등교사의 시대에 초등교사로 비유됐던 율법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믿음의 시대 가운데는 더 이상 그 효용이 떨어져서 율법으로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새롭게 옷을 지어 입어서 성인이 돼서 새롭게 옷을 지어 입은 자는 이제는 그 이전의 관습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초등교사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의존하는 삶에서 결별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내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율법과 결별해서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바울의 3장에 계속되는 이 주장, 그 주장의 흐름에서 봤을 때 오늘 이 마지막 결론부에 나오는 이 표현은 너무나 정확한 것이죠. 정리할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은 우리가 지금껏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은 과거에 그리고 지금 미혹하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행위, 할례로서 대표되는 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그 주장을 기각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그로 돌이키는 것은 마치 성인이 된 자가 옷을 새로 입었는데 이전에 초등교사를 의존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어른이 되었는데 아이와 같은 삶을 사는 아주 이상한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와 연합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행하는 세례라는 퍼포먼스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확증을 받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다시 한번 마음을 잡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러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에게 확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새로운 옷을 지어 입은 자는 그 이전의 삶으로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과거에 내가 죄의 성 가운데 정욕에 따라서 내 욕망을 가지고 나를 높이려는 그 마음만 가지고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삶이 아닌, 이제는 내 삶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봤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라는 것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삶과 끊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3장 27절 말씀에서 3장의 결론부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러한 존재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너희는 이러한 존재다, 너희는 내가 전한 복음 가운데서 이러한 존재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다면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을 그냥 새롭게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3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아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지금 쓴 편지니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8절 말씀이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조금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결국엔 무엇입니까? 지금 미혹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 즉 그들이 주장하는 할례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해도 여전히 너희가 할례가 필요하다라는 그 주장을 기각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서 하나 된다라는 주장으로 끝나면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를 덧붙이고 있어요.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냥 보편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남녀노소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을 지칭하잖아요. 누군가는 남자이고 누군가는 여자에 속하잖아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어르신이라면 누군가는 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표현, 관습적인 표현인데, 오늘 이 표현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 표현은 남녀노소와 같은 그런 관습적인 표현으로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이 표현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주는 말씀이에요. 학자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대다수가 종의 신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의 신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노예가 종이 아닌 자들, 자유인과 한 공간에서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도 극히 일부의 가정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집안의 아들과 딸은 함께 겸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만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했고, 여성들은 따로 후에 떨어져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같은 방에서 식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유교적 배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종과 자유인이 하나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그들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 된다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노예와 자유인이 하나 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노예에게는 자유함을 줄 수 있죠. 노예에게는 이 표현이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되게 당황스러운 말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회 속에서는 그것을 벗어나는 생각조차를 하기 어렵거든요. 그것을 넘어서는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고착화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느 정도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사회를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종이나 자유인의 그 신분상의 위치의 차이를 넘어서서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차원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의 유교적 배경 못지않게 헬라의 배경 속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남자와 여자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사회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너희는 하나된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한 이유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것,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야 라는 차원에 끝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내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동일한 원리로 그렇게 오늘 교회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회 속에서는 서로 달라요. 사회 속에서는 도저히 같이 식사할 수 없습니다. 사회 속에서는 전혀 다른 공간에 사는 것 같습니다. 누가 압제하고 착취하고 짓눌러도 사회 속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담아낸 교회라는 공동체, 이 갈라디아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 시대 속에서 전혀 구경도 해보지 못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한 새로운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교회가 사회의 모습과 사회 속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모습이라면 사람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겠죠. 사람들이 그곳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모습이니까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는 구현된다면,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면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고 충격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 중에 누군가는 그 교회 공동체가 다른 이유에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에 복음이 교회를 그렇게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교회에 속하기를 소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자들이라면요.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제에 차단할 뿐만 아니라 차제에 사회의 어떤 갈등이 요소, 사회의 어떤 차이가 발생되는 그런 요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가운데서 서로의 구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차이를 정당화시키는 것, 그것을 교회가 용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른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6절, 27절, 28절, 29절 말씀을 잘 보시면 26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8절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굳이 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이 복음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서로가 모든 생각이 똑같고 서로가 바라보는 곳이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인 것이 아니라 다름이 있고 차이가 있는 사회 속에서는 전혀 다름이 있지만 그 다름이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어우러져서 하나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 공동체는 누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요? 노예가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노예가 주축을 이루는 이 공동체에 자유인이 들어오기가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 가운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거 자체로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노예처럼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유인으로서 노예와 한 번도 같은 생활 한 공간에서 떡을 떼고 나누고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해보지 않았던 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노예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신들만의 세상에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노예에게도 어려운 일이지만 자유인에게도 어려운 일이에요. 압제를 받고 착취를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던 사회 속에서 한없이 낮아진 여성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자신을 압제하는 남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여성을 압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 여성과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게 남성들에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문제는 일어날 수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그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 안에서 하나다라는 이 주장에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지위는 다를 수 있어요. 생각하는 초점은 다를 수 있어요. 자신의 바라보는 목적은 다를 수 있어요. 자신의 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는 그 차이를 넘어서서
다 하나라는 사실에 더 마음을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이루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바가 있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오늘 27절 말씀에서 끝냈다면 우리는 그러한 존재야 라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알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러한 존재고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면 우리 안에 하나된 이 교회된 공동체 안에 서로의 다름이 하나됨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사실, 그 복음을 교회라는 공동체가 담아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이니까요.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빈부격차가 양극화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초기에는요, 사회 속에서 냉대당하고 질시당하고 가난하고 세상에서 절망밖에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한국 사회의 5분의 1 이상이 되는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이제는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가 되어가면서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정말 교회 아니면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 찾기에는 너무나 힘든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종종 합니다.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졌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 우리의 교회는 중산층을 위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예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자는 오기가 너무나 힘든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갖춰진 옷을 입기에는 형편이 너무나 어렵고 당장 오늘 하루의 삶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빈핍하고 빈곤한 삶 속에서 정말 용기를 내어서 누군가가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를 찾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우리와 다 하나다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일까요? 나아가서 선거철만 되면 우리는 서로의 정치적 이념 차이 때문에 이 다 하나다라는 사실이 뒤로 물러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라면 갈등과 반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복음을 붙들고 있는 교회가 오히려 갈등의 원산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카톡 가운데 똑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자들인데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름이 적대적인 관계로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도전하는 바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 초기의 두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초기에는요,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 120년, 30년 이상이 된 교회들이 우리 교단 안에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교회는 무어라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별명을 갖고 있냐면 백정교회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백정들이, 그러니까 천민의 위치에 있는, 유교의 배경 속에서 천민의 위치에 있는 백정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교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 교회는 양반들과 양반의 자제들을 중심으로 서울의 사대문 한 복판에서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어 선교사님이 백정 한 사람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당연히 어디로 와야 됩니까? 교회로 나오게 되죠. 그 사람이 교회로 오고 나서 이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이전까지 이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무어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과 이 복음의 도를 함께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함께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 사람들을 쫓아내달라고 요청해요. 그런데 무어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복음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자들은 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에는 양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백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그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다수와 소수의 효율의 관점에서 봤을 땐 쉬운 선택이죠.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선교사님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용납해서 하나 되기를 힘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자신들의 교회를 만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백정, 이 한 사람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백정들과 함께 하잖아요.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백정교회라는 별명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한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도 상당히 가깝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교회입니다.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라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헌신하면서 자신의, 그 사람은 지주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물질을 들여가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섰어요. 그리고 자신의 종으로 있던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해서 종까지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유교적 질서를 넘어서면서 구현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1907년에 장로를 선출하는 선거가 있게 돼요. 선거에 공교롭게도 이 지주인 조덕삼이라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안수 집사님과 그의 복음을 듣고 전도받아서 온 종이면서 머슴이면서 마부의 신분에 있는 이자익이라는 안수 집사님이 올라오게 돼요. 교회를 향한 공헌을 봐도, 그리고 나이를 봐도, 모든 것을 봐도 누가 돼야 됩니까? 조덕삼이라는 이 안수 집사님이 장로가 돼야죠. 성도들도 그걸 다 보고요. 다 인정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선거 결과는 조덕삼이 아닌 이자익이라는 이 머슴이 장로로 선출되게 돼요. 설왕설래합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을 거예요. 그때 이 분위기를 감지한 이 조덕삼 안수 집사님이 나가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 안수 집사님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더 대단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 사람을 장로로 세운 여러분들의 결정과 교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말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후에 이 조덕삼 안수 집사님도 장로로 선출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조덕삼 안수 장로님은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그래서 신학을 배우게 해요. 그래서 목사로서 안수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안수받은 그 이자익 목사님을 자신이 장로로 심호하고 있는 그 교회로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신분으로 따지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치밀 수 있는 결과잖아요. 그러나 받아들여요. 왜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지주와 머슴의 신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금산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거기에 지금 심호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금산교회의 역사를 듣고 눈물 짓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사람의 성향의 차이일까요? 사람이 씨부터 다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개인적인 차원,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에서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이
동일하게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금산교회의 모습에 감동하고 귀감으로 여기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1907년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찾을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 때문 아닐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이것을 담아내고 그것을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눈물 짓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지만 그것을 구현해낸 이 금산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감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히 믿음 안에서 교회된 모든 지체들과 다 하나임을 인정하고 힘쓰며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이 정도 기준이 돼야 돼.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돼. 그러한 나름대로의 기준과 수준을 가지고 정말 누군가가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뒤로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수많은 갈등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절대로 한데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다면 그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그 하나된 공동체로서 이 세상 가운데 새롭게 교회가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갈등과 반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갈등과 반목을 위대한 리더를 뽑는다 해서 치유됩니까? 치유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담아내고 있는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추억을 되살려가면서 어렵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려서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가 정말 그 어떤 차이도 하나 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믿음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음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힘써 하나 되며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가는 정말 새로운 공동체로 서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